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부터 문화가 형성되었고 인간 문화가 발달되면서부터 인간 사회는 인간 공동체라는 특성에 따라 예식이나 의식이 생겨나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종교의식이 인간 공동체의 성격을 따라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를 인간 문화의 산물이다, 인간 문화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식과 의식은 인간에게 인간 사회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행위로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 의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제정해 주신 것으로 그의 백성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제사 의식을 정하여 주시고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명하시며 아울러 제사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잘 지켜 행하게 하셨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제사를 바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하는 예배 의식은 제사 의식에서 그 뿌리를 두고 바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감사와 경배와 섬김의 행위로서 구약의 제사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을 다 수행하시고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모여서 시작된 교회로부터 행하여진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는 예배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예배의식의 중심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예식과 의식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많은 예식과 의식에 동참하지만 그런 것들은 삶의 시간, 육신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귀중하고 복된 일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적 삶을 사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시작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의 기틀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인간 공동체는 예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의식과 예식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조직은 사람이 필요해서 목적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몸이고 성찬 예식도 사람들의 필요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셨으므로 그 명령을 따라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이고 성찬 예식을 통한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에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는데 마지막 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오늘 특별히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으며 거기서 예수님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예전과 같은 음식으로 나누었지만은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사물이라도 어떤 의미가 담겨지면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셔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의미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살을 의미하고 피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모였을 때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떡을 떼며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새기고 모였습니다. 성찬 예식은 단순히 떡을 떼어 먹고 배부르고 먹고 즐기는 그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기쁨을 새기며 고백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인간의 살과 피는 한 번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의 피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하며 생명을 주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모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애찬식이라고 하는 아가페 밀, 사랑의 떡의 의미로서 떡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안식일 지난 첫째 날에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며 경배함으로 주일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애찬이었지만 이 애찬식이 예배 가운데 들어옴으로부터 이 의미를 가지고 성찬 예식이라는 거룩한 예배 의식으로 발전되고 오늘까지 사용되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 예식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떡이 있고 세상에 잔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돈 있으면 떡을 사서 누구든지 돈 있으면 잔을 마실 수 있지만 성찬 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참여한 자는 신앙의 고백이 정확한 사람, 이것이 예수의 살이고 피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해야 가치가 있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동참할 때 아무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일상적인 행위로 반복적인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고 잔을 받아야 할 것이며 분별 없이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행위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지만 행동을 잘못하면 화가 되기도 합니다. 성찬 예식에 무조건 참여한다고 복이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분별 없이 참여하면 죄가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생명 주심의 역사를 깨닫고 고백하며 참여해야 복이 될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의 새로운 고백으로 참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할 뿐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나눌 때 성령께서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시고 먹는 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이곳에 주님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잔을 먹고 떡을 마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과 그 고귀한 위대한 희생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다시 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생명의 나눔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나눔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나눔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고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고귀하신 뜻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대한 사랑의 역사, 어떤 언어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인 성찬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셔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인류 역사에 세 가지 놀라운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인간은 닫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없고 우리 인생은 미래를 다 스스로 열어가지 못하는 닫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닫혔고 시간도 닫혔습니다. 우린 절망 속에 갇혀있고 죽음으로 멸망 속에 갇혔는데 우린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닫힌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자 사망의 문, 죽음의 문, 영원한 파멸의 문을 열어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찌어 나눠주심으로써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살을 찌우시고 피 흘려주심으로써 닫혀져 있는 영생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새 공동체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불화, 갈등, 반목이 계속되고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물 안에 개구리같이 살다가 망하는 것이 인간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희망은 인간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닫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 공동체를 넘은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원래 혈통이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인종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가 됐어요. 한 나무에 붙은 가지요 한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공동체를 넘어서 있는 생명의 새로운 공동체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살과 피를 먹은 자의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심으로써 이 위대한 생명의 공동체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추종자가 되거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요도 아니고 추종자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은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주권자지만은 폭군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은 소유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지배자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나의 주시요, 예수님은 내게 새로운 영원한 권세를 주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를 주신 승리의 주인이고 대장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위대한 생명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 목적에 의해서도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눠 먹고 그 고백으로 제자가 되어서 순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기쁨을 통하여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 봉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종교적인 목적이나 어떤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의 고백이 주님을 위해 사는 제자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 살을 찢고 피 흘려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공동체, 한 형제 공동체의 영원한 공동체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삶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이 위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의 새로운 삶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삶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래는 혈통이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아서 한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뿌리에 속하게 되고 하나의 생명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 모든 인간 세상 지구상에 수많은 인종과 피부와 민족이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살과 피를 나누어 먹었으니 다 한 생명을 가진 한 뿌리요 한 우리 안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 갈라지고 찢어지면 우리는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그 몸을 찢어버리는 엄청난 범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깨지고 서로 상처와 상처를 입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며 다시 예수님을 못 박는 죄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며 하나의 소망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하나의 교회에 속했으므로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주님 모시고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달로 다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개개별로 목표가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공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두의 다양성과 개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신앙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방향이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정인되는 선교입니다. 제자들은 성찬에 참여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온 정성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했습니다.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선교의 삶을 결단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찌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사랑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몸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조직이 아닙니다. 세상 조직은 정치적인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세상의 조직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얻을까, 나는 어떤 유익을 얻을까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국가가 내게 무엇을 해주느냐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이며 내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주셨어요. 그 귀하고 놀라운 걸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으로 할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교회가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듯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예수님을 높여가며 그리스도로의 영광을 빛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자, 성교의 사명을 다하자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은 나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이 나눔은 위대한 것입니다. 언어로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돌을 닦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구원이 있다 찾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떡이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너희가 살리라.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눔인 것입니다. 인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 문제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과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인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류 문제 해결은 나눔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도 나눔에 있습니다. 내가 나누어질 때 행복하고 나 자신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가 건강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류의 공생과 상생은 나눔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을 찌어주시고 피를 나눠주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이 됐다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인류는 함께 살고 평화로운 날을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서구라면 부스러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것을 감춰놓고 2차적인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자기 생명 자체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그 위대한 것이 나눔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서고 나면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그러한 삶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 대한 헌신의 삶으로 결단되어야 합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몸을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했다, 내 시간으로,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했다고 할 때 자랑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했다, 내 이름으로 했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공적비를 세웁니다. 자랑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내 시간도 없고 내 노력도 없고 내 정성도 없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이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 진실한 헌신의 날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일으킨 많은 사람들의 희생, 눈물이 한국교회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17살에 아버지의 강권으로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얻지 못하고 남편은 외지로 나가서 소실을 두어 생활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문중경 씨는 목포에 가서 삭바느질하며 살다가 이성복 목사님 만나서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축호 전도, 개인 전도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성성서학원에 가서 서울신대 전신인 경성성서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방학은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진리교회, 1935년에 중동리교회, 1936년에 대초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는 나룻배를 타고 섬 전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진군이 되고 때로는 우체부가 되었으며 또는 여의사 노릇을 하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중도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심히 해서 1년에 고무신을 9켤에 신는 만큼 걸어다녔습니다. 1943년에 일제 탄압으로 고문을 당하고 1950년에 공산주의에 의해서 고난당하다가 목포 내무소에 이송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서울 수복함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도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1950년 10월 5일에 공산당에 의해서 잡혀서 60세에 백사장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공산당들이 문중경 씨를 사형할 때에 죄목이 이겁니다. 새끼 많이 깐 시암탉이다.
새끼 많이 깐 시암탉이라고 해서 죽였습니다. 전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희생은 진정한 주님에 대한 희생입니다. 그는 신앙군 섬들이 1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앙군의 중도는요, 지금도 80, 9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김중곤, 이만신, 정택이, 이만성, 이봉성 등 30명 이상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영향을 받고 한국교회를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희생을 통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동참하는 자의 삶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다 부족하지만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정신이 새롭게 깨어나서 주님의 은혜의 새로운 고백을 통하여 성찬에 동참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짐하고 깨어남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섬겨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눔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 맺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복음에 기둥되는 한영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눈물과 정성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눈물 한 방울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여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며 천국 가는 날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성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